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였어. 그것을 너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도는 쪽에서 새 성읍을 꾸리라 했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단 먼저 구절을 봅시다. 그죠? 우리 매일성경 17쪽에 보면은 이 신명기의 1차 설교, 모세의 첫 번째 강화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로 오늘 읽었던 요 본문까지로 일단락을 삼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4장 40절까지 설교예요. 그 다음에 41절에서 43절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행동했던 행위죠. 자, 그러면은 이제 4장 44절부터는 새로운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설교가 보세요.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한 율법을 선포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도 또 나옵니다. 장소도 48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꼭자기에서 거리하였더라. 처음 1장에서 시작할 때와 똑같이 4장 44절부터
다시 이것이 길게 보는 학자들은 28장까지 간다고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설교가, 자, 일단은 그 내용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일단 이 구조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내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41절에서 43절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사이에 낀겨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건. 모세가 진작에 요단 동편 저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고 빼앗았던 그 땅이잖아요. 그 땅에 도피성을 세웠다는 이야기야. 이거는 설교 아니죠. 그때 모세가 성읍을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런 걸 봐야 돼요. 성경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조직신학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아는 뼈대를 이루는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어제도 잠깐 봤죠. 이 4장과 특별히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이 내용과 저 29장 30장과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하늘과 땅을 향하여 정의를 삼고, 거기는 천지를 향하여, 여기는 4장에서는 천지를 향하여 이 정의를 삼고, 거기는 하늘과 땅을 향하여 정의를 삼고. 같은 말이야. 천지는 하늘과 땅, 하나는 한자로 번역했고 하나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했는 거죠. 원어는 같아요. 하 샤마임 베 하 에레츠. 샤마이 그러면 하늘, 에레츠 땅. 같은 내용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용들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확대돼 가지고 더 자세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아는 거는 마치 우리 인체를 연구를 하면서 인체의 구조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신비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성경 안에서의 법칙 같은 거, 성경 안에서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법 또는 구조,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지 성경이 익숙하게 되고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 구분이 제대로 안 되면요, 우리 속에 이 수많은 정보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게 원어 자체에 그런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장절이라도 나눠놨지만은 장절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구별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매일 성경은 이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장 끝이 5장 1절과 이렇게 새로 돼야지 이 장절도 더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 장절 나누는 분들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구조를 알아야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듯이 41절에서 43절까지 딱 이런 사건 하나 딱 여기 들어있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만들 때 하는 신비, 다 설교가 끝이 나고 다른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 하나를 딱 넣어놨는데,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름답잖아요. 구조를 보니까는 아름답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문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용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요. 뒤죽박죽 돼 있어요. 뭐 또 설교했다가 다시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왔다 또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지 않으면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금을 찾듯이 많이 읽고. 그런데 바르게 알고자 마음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 탁 정리를 해주면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첫 번째 모압 벳볼에서 신세대를 못 얻고 설교한 내용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첫 번째 설교. 그와 같은 배경과 잘 떨어지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준 말씀에는 지금까지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딱 나오잖아요. 39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하욤 오늘 계속 오늘입니다. 오늘 38절도 벌써 기업으로 주리하심이 오늘과 같다. 하욤 40절도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자,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이제 현재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그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모세는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시간적으로 우리 존재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 우리 인생들이 뭘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수많은 사건들, 시간들, 과정들이 있었어. 하나님은 아셔.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지금 계속 어떤 일 이야기합니다. 큰 일. 자, 크다는 표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알아야 돼요. 가도르. 그냥 줄이고 가돌 그래. 가돌. 큰 일은 뭐냐 하면 놀랍게도 다발이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동시에 일, 사건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thing이. 신기하죠? 말씀과 사건의 단어가 큰 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자, 32절을 계속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큰 일.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33절, 그 다음에 34절에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이 있느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34절에 끝에
행하신 일이라. 전부 이 일을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향이라. 이런 경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면서 역사하신 그 일을 가리키는 그 일. 앞에 나왔잖아요. 호렙까지 출애굽해서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는 그 이야기, 그 사건. 왜 호렙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느냐? 이 호렙산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수립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은 과거의 일도 현재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현재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준.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십계명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십계명이 제일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항상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구해 주셨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가 너에게 먼저 구원을 해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전쟁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는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지나간 역사를 알지 못하고 현재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 그래서 이 일을 강조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정말 이 큰 일이라는 말은 우리도 많이 쓰죠. 큰 일이다. 이거는 앞에서 나왔습니다. 큰 나라, 세상 가운데 이런 큰 나라, 너희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는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가도르, 고이 가도르. 큰 나라, 큰 민족.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인구수가 많고 땅이 넓은, 그래서 큰 나라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작아도 큰 나라야. 작아도. 마찬가지 큰 일도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뒤에 또 나옵니다. 큰 불을 보였다. 전부 다 크다 부르겠어요. 고이 가도르 36절에도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37절에도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했다. 크다. 가도르 전부 가도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 땅도 작고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 다 합치면은 저 위에 유프라테에서 이 아래로 네겝 강야까지 다 합치면 원래 그 아브라함
약속했던 그 땅, 솔로몬 때 최고 팽창했던 그거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크게 될까요? 지금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는 경상북도 정도만 크게 보겠네. 아니, 너무 작은 나라야. 너무 작은 나라야. 그런데 왜 크다는 표현이 붙느냐? 이건 전부 다 가도르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은 하나님이 누구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 헤아릴 수 없는, 알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기묘한, 오묘한. 자, 전부 이 용어들이 하나님께 붙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께 붙는.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제가 지금 욥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이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바로 니플라웃이에요. 니플라웃. 원래 펠라에서 나온다는데,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이게 전부 다 어디 보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모든 일도 큰 일이고, 나라도 큰 나라고, 큰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전부 이게 큰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큰 나라, 큰 일, 큰 불, 큰 권능. 이건 단순히 물리적 크기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은 누구냐?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정체성을 깨우쳐 줍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호렙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자, 이것도 재밌죠. 욥기는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여기는 이 시내산에서는 불 가운데 임하시는, 불 가운데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처럼 너처럼 듣고 생존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지금 계속 수사 의문문이다. 수사 의문문이 나오면 우리는 딱 이제 감이 오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수사 질문이야. 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할 때는 이 수사 의문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4장 큰 나라 이야기할 적에 4장 6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가지 그 산에 가까이 하심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8절도 마찬가지로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수사 의문문이 반복해서 나왔죠. 여기도 지금 수사 의문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었느냐? 연속적인 수사 의문문입니다.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이 전부가 뭐예요? 니플라웃의 하나님이다.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7가지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고 어떤 신도 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니풀라오스의 하나님이다. 니풀라오스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를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건 전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야, 이런 벌써 4장 안에서도 4장 7절 8절에 수사 의문문, 그 다음에 4장 지금 이 본문에서 수사 의문문, 요 안에서도 이 수사 의문문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깊이 보면요, 이 대꾸를 이루는데 그게도 뭔가 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35절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자, 이와 같은 니플라옷, 청량할 수 없는 이런 큰 사건들, 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모압 땅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뭐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신 이런 니플라오스의 이 사건들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비교 불가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게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그때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조상들과 후손, 이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는 계약을 맺으면은 나와 건물 주인 같으면 건물 주인과 계약을 맺죠. 자,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의 차이점은, 근데 내가 이 주인과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은 내뿐만 아니라 내 후손과도 연결되는 거야. 계약이 연결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계약 관계가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명사 속에는 수많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계약이죠. 볼 수 없는 계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건데, 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도 대한민국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땅을 떠나서 죽은 지가 오래지만은 그 후손들은 계속 대한민국의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그 속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개인은 소멸되지만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계속 값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이 의뢰 관계에 있는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야. 그래서
네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거는 조상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택한 거예요. 후손들도 택한 거예요. 그 조상이 택할 적에 아브라함을 택할 적에 그 후손들은 그 속에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은 속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 관계는 조금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 못하고 계속 우리와 하나님을 1대1로 비교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교만하고 무지한 그런 죄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특별히 앞에 나왔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 모압 그 미디안족 모압의 미디안족을 올리죠. 새 전쟁에서 최근에 와서 지금 이건 다 이 사람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경험한 최근에 있었다. 한 달 내로 있었던 이야기. 모압 땅에 3개월 있었거든요. 3개월 있었는데 바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지금 40년 11월 1일이거든요. 11월 1일인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월 달에 있었거나 9월 달에 있었거나 그렇게 써요. 그래서 민족을 쫓아내고 너를 그들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한 2달 안에 들어갑니다. 2달 안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언제 죽었느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는 11월 지금 1일이잖아요. 11월 말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도 지금 절절한 자신이 모든 것을 지금 쏟아넣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이 언제냐? 40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41년도 1개월 달에 가나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6월절을 지내거든요. 6월절을 모압 땅에서 6월절 지는 거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6월절이 1월 달이거든요.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40년 연말이고 그거는 연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박한 사건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서 오직 여호와를 하십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자,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비교 불가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리다. 자,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규례와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면은 그 땅에서 얼마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는 게 나옵니다.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 삼은 너희가 요단에 건너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거기서 속히 망하고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원문에는요, 너의 그 날들이 연장될 것이다. 오래 연장될 것이다. 26절은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여기는 그 날이 길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장소는 모압 땅 벳볼 맞은편. 바로 저 멀리 이제 여리고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산이 보이는 곳이에요. 산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는 지역이 낮거든요. 지금 요단강 주변은 전부 지대가 낮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있는 이 산들, 이건 이제 좀 높은 산들이죠. 이걸 지금 모압에서 보면서 지금 말씀하는데, 이제 곧 그 땅을 정복할 그 백성을 향하여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에서 너희가 오래 있지 못한다. 그 땅에서 쫓겨난다. 자, 이렇게 지금 광야 2세대 그리고 가나안 1세대가 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렇게 마쳐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1절에서 43절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 이야기.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45쪽 한번 볼까요? (145쪽)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지금 요단 동쪽에 저 보이죠? 브나스의 땅에 골란 있죠. 그 다음에 갓 땅에 저 위에 길랏 라못 있죠. 그 다음에 르벤 땅에 베셀 있죠. 그 다음에 요단 건너가면 저 위에 납달리 땅에 게데스가 있고, 므낫세 땅에 세겜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땅에 헤브론 있죠. 헤브론. 6개의 이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이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정복한 동편의 이 땅의 도피성을 먼저 이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으니, 해 돋는 쪽이어야 됩니다. 해가 어디서 돋으면 동쪽에서 나오죠. 동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대. 이는 왜 세 성읍을 구별했냐?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라. 과거에 원한이 없이. 자, 이것도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봉의 원리와 다른 거잖아요. 까닭 없이라는 말과 같아요. 예? 까닭 없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원한이 없이, 내가 어떤 당한 것이 없이 그것을 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어.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시키는 그런 성읍이야. 부지 중에 행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미 나오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이 세상에도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없는데 부지정해. 내가 어떻게 나무를 하거나 그렇게 하다 실수로 도끼 날이 빠져나가지고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됐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부지중에 했던 자. 자,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에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들어가면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그런 보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걸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고 르벤 지파를 연결, 하나는 길랏 아못의 갓 지파를,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머나세 지파를. 봤죠? 지도대로 딱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도피성을 만들어줘. 가까운 지역.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 그 가는 도중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에 도피성을 쳐서 그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앞에서 지금 설명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이 의로운 것이다. 자, 나오죠. 4장 8절 나오죠.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공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부당한 그런 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의로운 율법인 거예요. 이 일은요, 장차 요단 건너가서 그 땅에서 세워질 도피성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도피성을 세우는 그 일의 모형적으로 이미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어요. 가나안 땅을 여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한 땅에 도피성을 세울 것을 이미 여기에서도 도피성을 세우고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미 들어가서 행하는 것 같은 일을 모세는 맛보았어요. 모세는 맛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의 정복과 도피성 제도는 모세의 정복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정복과 통치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서편의 정복과 통치를 암시하는 그런 서편에서 일어날 일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임박한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의 목적이자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 우리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나거든요. 계속 반복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 일을 따라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시작된 종말론의 암시가 이 모세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거 몰라요. 이 신약에만 시작된 종말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안에서도 그와 같은 암시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40절까지 1장 정확하게 1장 6절부터죠. 모세가 설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4장 40절에서 끝이 납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도입부, 장소, 시간, 언제 했다는 이야기고, 자 여기는 또 40절에서 43절에는 도피성을 만드는 사건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4장 44절 우리 1절만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모세가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 출발이요. 1장 1절에 출발했던 것 똑같아요. 이것은 말씀이니라. 엘레하 데바림. 이것은 말씀이다. 지금 마찬가지. 이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모세가 말씀하는 그런 식으로, 자, 이 구별 큰 구조상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44절부터는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